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네.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신약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그때 그 시대에게 알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4대 교회의 문제점은 우리 현재 신약 교회에 있는 현재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7 영과 7 별을 장중에 붙드신 하나님이 지금 7 별에게 즉 사자들에게 편지를 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다 고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4대 교회는 장점도 있지만은 이런 단점이 하나 큰 것을 여기에 지적을 해서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아주 큰 이런 단점을 고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무슨 문제점인고 하니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행위를 아노니.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신앙에는 먼저 지식이 있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4대 교회는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행하는 이 행함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내 행위를 나누니 내 행위는 그 뒤에 보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것이 4대 교회입니다. 그냥 행위는 있는데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4대 교회에 보면 많은 믿는 자들이 지식도 하나님 지식을 가졌지 믿음도 가졌지 또 거기에 행함도 있지.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에 7 영과 7 별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은 내 되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행위는 있는데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행위의 온전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행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지식은 하나님의 참 말씀의 이 도를 아는 것이고 아는 것으로 구원되는 것 아닙니다. 믿어야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행한다고 다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행해야 구원이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온전히 행하는 행함이 없다는 뜻이지, 행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요,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도 믿음도 있습니다. 지식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이 온전히 행하는 여기까지 행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온전히 행하는 이런 행함이 있기까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식도 온전히 행하는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되지. 온전한 이 행위를 빼놓고 나머지를 다 가졌다 한다면 그 사람은 미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것은 죽은 자로다 그랬다. 자, 여기에 기준을 본다면 이때 예수님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행위가 없는 자라. 이 외식하는 자는 온전한 행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지식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또 믿는 그 마음의 믿음도 있다고 합니까? 또 행함도 얼마나 열심히 행합니까? 그러니까 지식이나 믿음이나 행함이 다 갖춘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은 지식을 다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행함을 다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하였고 마지막에 사망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행함이 없어서 그렇다. 온전히 행해야 되는데, 그럼 온전히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치 않는 거. 그 다음에는 뜻대로 행해도 항상 자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자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도 자기 위해서, 또 병 고치는 일을 해도 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가 다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있어도 자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도 그 목적이 자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그 사람이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해도 전부 자기 위해서 다 해버리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행한다고 다 행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자기 위해서 저 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지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했다 할지라도 자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온전한 행위는 아닙니다. 악한 행위다 그 말. 즉 불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를 불법을 행하는 일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악한 행위는 자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 위하느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순종을 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 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자기 육신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자기 위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손해가 안 되고 육신적으로 해가 안 되는 그 범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육신의 손해가 안 되는 일이라면 행합니다. 또 자기 세상적으로 손해가 안 되는 일이라면 행합니다. 그 한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자기 육신의 손해가 되는 일이라든지 위신의 손해가 되는 일이라든지 또 자기의 세상적으로 무슨 일은 물질의 손해라든지 이러면 그 일을 하질 않습니다. 딱 중단해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자기 목숨도 소유도 내놔야 돼. 환난이 오면 그때 다 진가가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온전한 행위가 없는 이 자들은 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망을 가야 자기를 위해서 있는 일이니까. 자기 육신을 위할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기 전에는 제일 어려운 자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어려운 자다 그 말이에요. 속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도 그 사람들 보기에만 행하도록 했지 정말 자기를 다 드리면서까지 행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다 의인이고 그들은 다 참 선지자처럼 보여도 환난이 오면 그 모든 거짓 뿌리가 다 드러나 버린다. 이것이 바로 환난이요. 이것이 창수라 그러고 이것을 바람이라 그럽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때 무너지는 집이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다 무너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때 다 드러나 버립니다. 무너질 집인지 그대로 반석에 남아있을 집인지 무엇으로 통해서 바람과 창수에 따라서 이런 환난, 이런 미혹의 환난이라면 그 미혹은 다 받아버리고 그 모든 핍박의 환난이나 이런 것이 온 거다 다 피해버리고 그때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행했다가는 자기 있는 것이 다 절단 나버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환난이 오면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행위를 했는지 거짓부리 행위를 했는지 이것이 다 드러난다. 이것이 곧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행하되 다 들여서 행하는 여기까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 해도 내게 손해가 되는데 내 물질에 손해가 되고 내 위신에 손해가 되고 내 몸에 손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손해가 안 될 때는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손해가 안 될 때 행하니까 사람들은 야, 참 의인이다 해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를 본다. 행위를 안다.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힘다고 떴다고 마음다고 목숨 다해서 사랑해라 그랬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다 들여서 사랑해야 그것이 사랑이 되고 그것이 온전한 행위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다 들여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가 있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것은 그때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율법사가 시험하여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이러니까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사랑해라 그랬고 또 이웃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유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게 죽게 됐을 때 그때 치료의 전자가 누구냐? 제사장 레위는 다 그냥 지나갔고 제일 원수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다 치료를 해줬다. 자, 치료하려면 무엇이 됩니까? 시간도 들여야 되지. 자기 할 일 못하고 시간 들여야 되지. 또 자기가 쓸 일은 포도주와 그 기름을 사용해야 되지. 자기 있는 것 다 드려야 되지. 또 그를 데리고 주막에까지 데려가야 되지. 그 주막비도 자기가 지불해야 되지. 또 자기가 올 때 모자란 것을 또 지불해야 되지. 이거는 완전히 손해되는 일이다 말이야. 그러나 그 일은 레위인가 이 제사장은 안 한 겁니다.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래 하려니까 손해가 많으니까. 그래야 하는 것이 뜻인 줄 알면서도 손해가 되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사에게. 누가 참 이웃이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안 그러면 사마리아인이냐? 예.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입니다. 저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잘 알아도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알기는 잘합니다. 물으니까 대답도 잘하고 또 마지막 또 물으니까 대답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지 자기가 이만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시험하려고 물었다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얼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잘 알아도다. 또 비유해가지고 누가 참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잘 알아도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까? 너가 이같이 행해라. 그러면 너가 구원 얻는다. 행해라 그랬다. 이렇게 행해라.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행해야 즉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다해서 행해야 그래야 구원이 된다. 너는 지금 행하는 것이 행해도 온전히 행하지는 않는다. 너한테 손해가 되면 행치 않는다. 바리새인처럼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자기한테 손해가 될 만하면 육신의 손해가 되고 힘이 들고 물질의 소유가 손해가 되고 자기 명예의 손해가 되고 지위의 손해가 되면 그때는 그냥 행치를 않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대교예요. 사대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서기관처럼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아니까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들은 다 참 의인들이라 했지만은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되 다 해서 행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고 저걸 계산하고 자기한테 이거 유리하도록 저거 유리하도록 다 두드려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손해보는 그런 뜻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영리한지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들은 그 제사장직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또 서기관들도 그렇고 또 바리새인들도 그 명성에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들이 모든 것이 다 절단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전하는 것이 다르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알고 참되다 인정을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영접을 못합니까? 영접을 하는 날에는 자기 현재 있는 그 지위, 사람들에게 받는 그 명성, 레위 지파의 그 지위, 제사장의 그 지위,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의인이라고 받는 그 명성, 이런 것을 다 잃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잃으려고, 곧 지키려고 예수님을 이제는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아무래도 예수님에 따라야 되겠다 해서 따라간 사람도 있었고 소수는 있었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 지위가 유지되고 자기 명성이 유지되고 자기 현재의 것이 다 유지가 되니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부활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부활이 됐다면 참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다 이 백성에게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돌로 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나타나기만 나타나면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겠는데 그때도 회개치 아니하고 군대를 시켜서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죽여라. 죽여서 아예 또다시 없애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군대를 사서 겉으로는 말을 이랍니다. 다시 부활할 일은 없지만은 저 제자들이 저 시체를 가져가지고 숨겨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앞에서 너희들이 가서 지키라. 겉으로는 그래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부활한다는 이것을 마음에 알면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정작 부활하니까 그들이 시킨 대로 한 그 병사들이 돌아와서 과연 부활했습니다.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큰 일이 생겨서 예수님이 이제는 없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자, 그랬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될 건데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하는 날에는 이제는 죽음을 당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참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는 이 주범이 되니까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다 그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백성들이 그렇게 알도록 소문을 내라.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가지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러니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을 제자들이 숨겼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립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의인이고 참 알기도 잘 알고 믿기도 잘 믿고 행하기도 잘 행하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고 마지막 시체를 다 숨겼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이렇게 소문을 내도록 했고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세상적으로 자기가 그 지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 내가 너의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우리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그게 묶여서 그것 때문에 내 몸에 힘이 들고 수고가 되면 주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물질에 손해가 되면 주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명예에 손해가 되면 주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의 손해가 되지 않고 물질의 손해가 되지 않고 내 몸에 수고가 들지 않으면 그때는 행합니다. 그때는 행한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노니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주의 뜻대로 해라 했는데 오늘 찬송처럼 주의 뜻대로 하려면 맨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마지막 주의 뜻대로 행치를 못하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 길은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데 그때도 주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너는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도 온전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